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복음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20절, 26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으신 진짜 복음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먼저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기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데요. 자, 사실은 이것도 역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병이 낫기를 바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으로 종합해 볼 때 당시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께 요구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크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고요. 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는다거나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윤택해지는 역사를 기대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한 40여 년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게 된 은퇴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이 목사님께서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일반 성도님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막 아주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 성도들은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갈 때 꼭 뭘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기도를 해주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모습, 믿고 구한 것을 그 즉시 받게 되는 모습을 꿈꾸고 있으니 바로 이런 종류의 기도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도 역시 바로 이것을 공감하는데요. 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수시로 우리의 눈앞에 무엇인가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아주 특별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야말로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앉아서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낫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누가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찍는 것마다
그 절반은 다 맞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보면은 잘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아주 순수한 일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사실은 저야말로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창대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고요. 자,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일 뿐더러 믿고 구한 것을 그 즉시 받게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소망들을 아직까지도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있으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무엇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한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너희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상태라고 진단하시죠. 자, 그로 인해서 사실은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6장 24절부터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부유하고 배부른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요약하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였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놓인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인생이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사 축복해 주신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은요, 늘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상황이 호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사 보다 부유하고 배부른 상태가 되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부유하고 배부른 자들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넘쳐 흘렀는데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듯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통장 잔고가 넘쳐 흐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이렇듯 거액의 헌금을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만큼이나마 유지된다라는 묘한 자부심들이 그의 중심 가운데 가득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식을 뒤엎고 그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배부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진짜 복음인데요. 자, 우리는 바로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영혼의 복과 연관시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 두 번째, 너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셋째, 너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부와 연관시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주를 붙들 수 있으니 너희는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겉으로 볼 때 부유하고 배부르고 만사가 형통할지라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하니 영적으로 볼 때 너희야말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진단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신 이후에 수시로 자신 안에 있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의 겉모습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약하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내면에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힘은요 더욱 어떻다고요? 강한 상태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영국의 이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가 생각나는데요. 하루는 이분이 어떤 예배를 인도하다가 자기 스스로 볼 때 너무나 형편없는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설교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어찌나 허둥대면서 설교를 했는지 설교를 마친 이후에 야, 나는 목사도 아니라는 생각,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면서 온갖 수치심 가운데 절망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마음속에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 나의 부족함을 채우사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일까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자신이 볼 때에 만족스러운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설교를 끝나고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분의 설교를 막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에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흐뭇한 마음으로 잠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자신이 설교를 실패했다고 여겼을 때는요, 한 주 동안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자, 그런데 설교를 성공했다고 여겼을 때는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충분히 잘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만족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매번 성공적인 설교를 하지만, 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목사가 온전한 목사입니까? 아니면 매번 실패한 설교를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늘상 기도하는 목사가 온전한 목사입니까? 뭐라고 대답하기 어렵죠. 자,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서 실패한 설교가 성공한 기도 생활로 이끌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공한 설교였고, 성공한 설교가 실패한 기도 생활로 이끌었기에 실제로는 실패한 설교였다면서 그 이후로는 설교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무엇보다 자신의 심령이 겸손하고 굶주린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유명한 설교가인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회심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 사회 안에서 아주 소문난 일종의 부흥 강사였는데요. 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일찍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크게 사용을 받으면서도 때때로 그의 심령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독과 절망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애초에 방탕하게 살면서 막 우울하고 괴로움이 몰려오면 이거 이제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낮에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너무나 폭발적인 설교를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막 우울한 감정이 드니까요. 이거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이 휘필드 목사님은 자신이 너무나 쓸모가 없고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마다 바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자, 그 일대에 사는 헌팅던 부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낙담한 휘필드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목사님은요,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쉽사리 못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휘필드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저는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자, 그러자 헌팅던 여사가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드디어 목사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군요.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리스도는 잃은 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말에 휘필드 목사님이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마저도 아끼고 사랑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이분은요, 일전에도 강단에만 서면요 너무나 폭발적인 그 설교를 하는 부흥 강사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말의 권세는 있으나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은 조금도 가지질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리어 깊은 절망을 마주하게 되니까,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마주하게 되니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배부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진짜 축복의 진수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배고프며 모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바로 이러한 문제가 정립되지 못하면 모든 면에서 크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이 경영하시던 사업장이 크게 어려워서 부도 처리를 하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뒤로 이분이 교회 출석이 조금씩 뜸해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분이 세상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이제 교인들이 자신을 보고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 어떤 분은 자신이 아픈 것이 부끄럽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자식이 안 풀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울 곳이 없어서 부끄럽다고 하시는데요. 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많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에 방해를 받아야 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수록 더 열심히 나가서 이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더욱 격하게 안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기고 심지어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으나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를 향한 세상에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가난해도 나는 괜찮다. 네가 배고프고 눈물을 흘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길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랑의 하나님 되시다. 이렇듯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매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꿈꾸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고도 남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두 번 치유받을 수 있으나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절대로 주님 만나러 가는 순간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유한한 도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이루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장면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복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전반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막 열광을 하죠. 되게 재미있어 보이죠.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서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복음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첫째,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영혼의 복과 연관시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감동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무수히 많은 장애물과 괴로움들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을 이기는 믿음, 고통을 이기는 믿음, 지금 내게 주어진 고독과 괴로움을 이기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르고 있는 강한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한 사랑의 백성, 믿음의 백성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